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같이 길을 감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동행이란 같이 길을 감.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예, 요 뜻이 있어요. 같이 길을 감, 또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이 말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려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다에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바다의 공통점이에요. 여름에도 물론 태풍이 있지만 겨울에는 파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자기의 경험을 따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은 아직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느냐? 오랫동안 배를 몰고 다닌 선장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또 그 배의 주인의 말,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 말을 듣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말을 믿으십시오. 선장과 선주의 말. 객관적으로 보면 선장의 말이 맞죠. 선주의 말이 맞죠. 오랫동안 바다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이 백부장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께 감동된 말을 믿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이 그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저 사람의 실력이 있잖아요.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에 대부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니까 얼마 못 돼요.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증거가 금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령께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도,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사람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어디든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동행해 주신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이 동행하셔요.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도, 그 망망한 바다 아닙니까? 바다 가운데도 성령님이 바울과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다에만 동행하실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공중에서도 성령님은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그 공중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님은요, 내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동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병상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난 죽음 가운데 있어.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어. 얼마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누가 동행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칠흑 같은 어둠, 일렁이는 그 무서운 파도 앞에 두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든든한 위로자가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과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령님이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내 곁에. 동행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길을 가는 자, 나와 같이 걸어가는 자, 이게 동행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 곁에 계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그의 생명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손상을 입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에도 손상이 없고 내 생명도 손상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나로 인하여 생명에 손상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 성령과 동행하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몇 개월만 교회 다녀도 이 설교는 많이 들을 거예요. 또 몇십 년을 교회 다닌 분들은 많은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까? 나도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나와 내 곁에 동행해 주시는가? 따라해 보세요. 의로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 곁에 성령님이 같이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냄새 나는 사람이 여러분 곁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확 풍길 거예요. 그러면 움찔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 같이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면 곁에 가고 싶잖아요. 왜 벌들이 꽃에 다가갑니까? 향기가 나기 때문에, 거기 꿀이 있기 때문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내가 불의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추하면 성령님이 내 곁에 있고
내 곁에 같이 걸어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냄새나는, 불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의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정당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은요, 냄새가 나요. 어떤 옷일까요? 어둠의 옷이에요. 방탕한 옷이에요. 술 취함의 옷이에요. 음란의 옷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생각이 음란해요. 방탕해요. 이상한 것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반드시 악취가 납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고 선정적인 사진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은요,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나 왜 벗은 여인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유혹하려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 보는 게 약해요. 그럼 그 클릭합니다. 한 번 클릭하고 또 나오면 또 클릭하고 그러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란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옷, 방탕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런 사람과 성령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떠나갑니다. 목회자들,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성가대하는 분들,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남이 안 볼 때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음란한 사진을 보고 선정적인 것만 막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성령님이 동행하실까요? 성령님이 모르실까요? 뭘 보고 뭘 생각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성령님이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따라하세요. 다 압니다. 숨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음탕한 옷이 아니에요. 음란한 옷이 아니에요. 어둠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향기가 납니다. 거룩한 향이 납니다. 여러분, 악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자신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동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도 성령을 강력하게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워낙 의로우신 분이라, 워낙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의로우신 분에게는 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도 성령과 동행하고 싶어, 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 그런 분들은요, 불의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로운 일, 정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누구와 동행해 주실까요?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행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동행하려면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상대방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번영이에요, 성공이에요, 화려함이에요, 쾌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 이방 나라 아수르처럼 넓은 땅 덩어리를 갖고 싶다.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저 화려한 우상을 섬기고 싶다. 맨날 생각이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쾌락, 어떻게 하면 성공,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거,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이 오직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 세상적인 생각, 그러면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성령과 동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뭘 먹지? 어디 놀러 다니지? 뭐 즐거운 거 없나? 뭐 자극적인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짧게는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금방 허망한 것에 나의 생각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각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들의 생각은 순수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의 생각의 집이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을 디자인하라. 생각을 인테리어하라. 생각을 가꾸라. 우리의 생각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하면 안 돼요. 엉뚱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악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로 말미암아 생각을 정말 깨끗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 훈련이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미움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요. 밭에 잡초가 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지붕에 막 예전에는 초가집들이 많았어요. 그 관리 안 하면요, 지붕에 풀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붕에 풀이 나. 그냥 보기가 안 좋아요. 빨리 그걸 지붕을 새로 이형이라 그러나, 이형을 엮어서 갈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돈이 없어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지붕에 풀이 나는 집들이 있어요.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풀나면 뽑아줘야 돼요. 가꿔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불의한데 그냥 그대로 품고 그걸 꼭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려워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성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여서 그 인육을요
음식을 만들어 팔았대요. 그래서 150억인가 얼마를 벌었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여자가? 생각이 악한 거예요. 무조건 돈만 벌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나온대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했더니 사람을 유인해서 죽여서 케밥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생각이 정말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완전히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허황되고 악하면 성령께서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앞서가도 안 돼요. 성령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가도 안 돼요. 너무 둔해서도 안 돼요. 생각이 자만해서도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런 생각들. 여러분 생각은 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이 아무 생각이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물리치고 잡초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의롭고 정당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랑받을 만한 생각들을 잘 가꿔야 돼요. 디자인해야 돼요. 집이 오래되면 인테리어 새롭게 하듯이 나의 생각에 자꾸 잡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시고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집을 잘 가꾸시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하세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또 내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읊조려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시편 143편 5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읊조리다라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는다, 글을 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작은 소리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읽듯이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번이리라.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 이 뜻이 뭡니까? 그래서 작은 소리로 내가 자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읽는 거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훈련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고 계속해서 한번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느끼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이나 펴셨습니까? 몇 번이나 펴셨습니까? 안 펴셨다면 그게 증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펴십시오. 몇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펴놓고 읊조르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생각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잠이 안 오시면 성경을 펴십시오. 연세 드시면 잠 많이 안 오시잖아요. 인터넷만 많이 보시면 눈 아프잖아요. 성경을 펴고 한번 읽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번 그 구절을 읽으세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의 주보가 깨끗하면 성령과 동행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라도 적고 내가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절이라도 읊조렸다면 성령과 동행하기를 애쓰신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꼭 성경을 펴시고 읊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은 인터넷을 잘해요. 스마트폰을 잘해요. 하루 24시간 이거를 안 놔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건 다 허울이에요. 허황된 거예요. 껍데기예요. 거기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을 펴야 돼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펴시고 입술로 작은 소리로 내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펴는 것도 되고 기도하는 것도 되고 성경을 디자인하는 것도 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것도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며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부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지죠. 방을 따로 쓰고 잠도 따로 자고 다른 집에 살고 밥도 따로 먹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형제들도 멀어지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형제들은 가까워요.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는 형제들은 가까울 수가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가까워지기를 힘써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가까이 할까?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성도들은 성령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11장 27절에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악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찾는 사람은 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 뭘 좋아하나, 그거를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를 고민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 가까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까?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노력, 그러한 애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생명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결과예요. 바울이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명에 손상이 없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왜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죠? 우리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4가지만 해보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히 4가지만 해보십시오. 의로운 일에 힘쓰십시오.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읊조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과 가까워지려고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생명에 손상을 입지 않는, 도리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